이름이 이수라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이 이씨이고 이름이 수였습니다. 한 글자 이름을 가진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여보세요, 현진의 집이죠? 네, 현지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 현진의 집인데 너 누구니? 네, 어머니 저 현지 친구 수예요. 누구라고? 수요. 이름이 외자예요, 외자. 아, 그래.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현지야, 외자한테 전화 왔다. 전화 받아라. 잘못 들으셔서 잘못 전달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었는데 오해가 되면 잘못 또 이렇게 전달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그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이 세상 가운데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영향력을 준 적이 있는데요. 이 거창고 직업선택 10계명을 한번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들에게 앞으로 비전을 살아가면서 그 비전의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두 번째,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한가운데가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 아내,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 직업선택 10계명은요, 그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그 말씀하셨던 내용을 이제 그분이 이제 기독교 정신으로 이거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직업 10계명을 여러분의 자녀, 정말 이제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이제 다음 세대를 정말 힘차게 뛰어나갈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면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는요, 이 반대로 권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월급 많은 쪽 가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승진의 기회 많은 곳으로 가라. 이미 갖추어진 오아시스 같은 곳으로 가라.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곳으로, 장래성이 많다고 여겨지는 곳으로, 가장자리가 아니라 한가운데 주목받는 곳으로, 그리고 가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곳으로, 또 왕관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하기가 사실은 자연스럽습니다. 쉽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길 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고생과 어려움은 우리 부모 세대가 다 감당할 테니 너희들은 조금 더 쉽고 편한 길로 갔으면 좋겠다, 누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저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래서 그 자녀를 진실로 그 자녀가 다음 세대를 잘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어렵고 힘든 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렵지만 힘든 일이지만 네가 한번 부딪히고 이겨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나 이 자녀의 옆에서 계속해서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부모 세대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독립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가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진짜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10계명을 한 문장으로 좀 줄이면요, 성경의 말씀으로 한 가지로 줄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사실 이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10계명이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직업 10계명 결코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부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자녀에게 정말로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부모가 말로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먼저 이런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먼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준비가 되고 자녀들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준비되고 노력할 때 이 직업 10계명의 한마디 한마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직업 10계명을 가지고 자녀 혼자 이것이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로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이 직접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먼저 지고 가셨어요. 그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곳, 자라나는 곳에는 그래서 반드시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고 따라가야 될 모범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 1서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요, 성장에 관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4가지 특별한 영적 성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됐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요, 공동체를 향해서 이 13절 14절 말씀 뒤에도 읽을 것이지만 특별히 이 3가지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이여 라고 부르고 있고요, 청년들이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나오는 이제 저희가 자녀들이라고 읽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아이들이여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이여, 청년들이여, 아이들이여 이렇게 3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먼저 12절에 시작할 때 자녀들이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청년과 아버지와 아이들, 이 모든 세대를 다 아우르는 전체를 향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절 말씀은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공동체들에게 지금 뭐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됐습니다 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성장, 첫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죄사함의 확신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영적 성장은 죄사함의 확신으로 시작합니다. 크리스천의 영적 성장이 이 죄사함의 확신으로 시작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세상에서는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결코 높아질 수 없습니다. 성장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전혀 반대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어떻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용기 있게 인정할 수 있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또 나를 계속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밝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만약에 가정을 해서요,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나 혼자만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그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거라는 거예요. 전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전체가 아닌 바로 나 한 사람, 나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어렸을 적 이런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그 초등학교, 그때 이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우유 급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저 우유 먹을게요 해서 돈을 타서 그 돈을 학교에 갖다 주고 우유를 먹은 게 아니라 그 돈을 다른 데 쓴 거예요. 엄마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썼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완벽한 범죄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동생에게 들키고 만 거예요. 동생이 형의 약점을 잡고서 이제 형을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형이 이것저것 막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 그 말을 안 들으면 형 엄마한테 이를 거야, 이 한마디에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든 나머지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에게 크게 혼날지언정 말하고 용서를 구하리라. 그래서 울면서 엄마한테 찾아간 거예요. 엄마 죄송해요, 우유 급식비 타서 딴 데 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괜찮아, 엄마 알고 있었어, 솔직히 말해줘서 고마워. 여러분,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실을 모르는 동생이 형 엄마한테 이른다, 가서 말해. 네,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분이 이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깨달으셨다는 거죠.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은 이미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솔직히 인정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줄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미 나를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 사랑의 확신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은혜의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 이번 한 주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용서해 주시기로 결단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영적 성장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공동체를 향해서 세 가지 호칭으로 부르는 것을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호칭은 아이들에 대해서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라고 불렀어요. 14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문장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녀들이여, 14절에 나오는 이 자녀들은 그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영적 성장의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아버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낳기까지 1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빠라는 소리를 얼마나 듣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드디어 이제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때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청년부 사역은 주로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마주 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밤에 들어왔는데 웬일로 이 아이가 이제 자다가 중간에 좀 깼어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 정도 이 아이를 돌봐줬는데, 그때가 한 6개월 정도 아이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한 30분 정도 돌봐주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저를 보면서 아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6개월 정도 되면 여러분 옹알이만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빠 하는 걸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얘가 아빠라고 나한테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듣고 싶은 마음의 소리를 들은 것이라고 인정해 주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 물론 아이가 어떻게 옹알이를 하다가 제가 그걸 착각해서 아빠라고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기억 속에는 옹알이만 하던 이 아이가 제게 분명히 아빠라고 이야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날 이 사건으로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자녀가 아빠를 보고 아빠라고 부르면 누가 제일 기쁜지 알게 된 거예요. 아빠라고 부른 당사자가 기쁜 게 아니라요, 아빠라는 소리를 들은 그 아빠가 정말로 이 기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우리도 사실은 기쁘지만, 누가 가장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그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저절로 크나요? 아니요. 성장이라는 것은요, 결코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자녀가 성장하는 것은 결코 혼자의 힘으로 자라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녀를 기뻐하는 아빠와 함께 이 아이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빠, 엄마를 알지 못하고서는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빠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거기서 바로 영적인 성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아빠라고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신 놀라운 창조주이시구나. 그리고 그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셨고 내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 성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만약 영적으로 내가 조금 침체되어 있는 것 같다, 슬럼프가 느껴진다라면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가는 바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가장 기초부터 다시 훈련하기 시작해요. 고급 기술 연마하는 것에 시간 들이는 것이 아니라요, 체력적으로 힘을 키우는 것, 가장 기본적인 동작들을 다시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만약 우리가 다시 이런 영적인 슬럼프와 절망 가운데 처져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될 때 영적인 회복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될 때 다시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공동체를 향해 부른 두 번째 호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년입니다. 청년은요, 이제 영적으로 무럭무럭 성장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는 영적으로 온전하게 무장한 사람, 그것을 바로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두 번이나 이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13절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청년들이여 라고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를 이겼다 기억해 주시고요. 14절 말씀 청년들이여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동일한 내용이에요. 악한 자를, 청년을 부르면서 악한 자를 이겼다. 근데 14절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영적 성장은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성장은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악한 자는 사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도 요한이 앞으로 이 사탄을 이겨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를 대적하다라는 이 대적은요, 뭐 힘써 싸우려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반대하면 그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대적하고 저항하고 반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귀에게 나 너 싫어, 나 너를 반대해, 네가 하자는 대로 안 할 거야 라고 분명히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 저항하는 것, 싫다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이 마귀는 우리를 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요한 1서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이미 예수님께 완벽하게 패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분명히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승리에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또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한번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낼 수 있는 그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나가시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나갈 때 마귀가 와서 방해하고 시험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신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르쳐 주신 내용이고, 또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이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쫓아내게 하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으로 청년의 때를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청년의 때를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만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 다른 겁니다. 요새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시작되고 언어가 시작되고 행동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요 몇 달간 하나님께서 제게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도전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부분,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다음 주부터 제가 결단해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요, 일주일에 말씀 한 구절씩 암송하는 것을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평택 온누리교회에서 시작되는 모든 예배 가운데는 설교자들이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그 주간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주에 하나씩, 그러니까 그 주간의 모든 예배는 그 말씀을 같이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정에서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자녀에게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이 한 주일에 눈만 뜨고 마주치면 그 말씀을 암송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큐티에 조금 더 힘을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광고 시간에 카카오톡으로 평택 온누리교회 친구를 맺을 수 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광고하고 큐티한 내용을, 큐티 설교를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전체 내용을 다 보내드리지는 못해요. 400자라는 글자 수 한계가 있어서 아침마다 그 글자 수 맞추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돕고 싶어요. 큐티 하시는 거,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거 돕고 싶어요. 정말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가 다른 것으로 유명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단 한 가지,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다.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다. 이 교회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으로 큐티하고 오직 그것밖에 모르는 교회다. 그런 공동체다. 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꿈땅, 파워웨이브, 예조, 세나, 우리 저희 성인들은 생삼 같이 큐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가족이 모여서 시작을, 이 가정 예배를 이 큐티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는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셨던 도전, 짧게나마 함께 나누고 서로를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것이고, 오늘 요한일서 말씀처럼 우리의 가정은 영적인 청년의 때를 힘차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내는 삶, 아니 이미 승리했고 그 마귀를 쫓아내는 삶, 여러분,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 결론 함께 나누면서 세 번째 호칭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호칭은 아버지입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아버지들이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아버지 부르면서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태초부터,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영적 성장은요, 아이를 통해서 청년으로, 또 청년을 통해서 아버지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요,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아비의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영적 성장은 아비의 마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성장은 아비의 마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성장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교제하기 시작하면은요, 시작하는 게 있어요. 날짜를 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제하기 시작한 지 100일 됐다, 200일 됐다, 500일 되었다, 이렇게 날짜를 세서 그날을 기념해서 서로 선물도 교환하고 사랑을 확인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 날짜를 세는 것도 어떤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겠지만 날짜가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날짜를 뛰어넘는 그 둘만의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찾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두 여인이 처음으로 손잡은 날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날짜 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양재 우리 이상주 목사님 계시는데, 이상주 목사님께서 청년부 사역했을 때 늘 하던 말씀이 있어요. 청년들에게 손만 잡으면 결혼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연인이 손을 잡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너와 내가 악수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너와 내가 더 큰 이 손을 잡음으로 마음을 열었다라는 어떤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 아내와 처음 손잡은 날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봄바람이 부는 어느 날이었어요.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아마 이제 교제하자고 이제 얘기를 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요. 그때까지 아직 손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그날은 꼭 손 잡으리라 하고 만났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제가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손 잡아도 될까? 네. 근데 그때 여자친구가 얘기했어요.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개가 이렇게 살짝 끄덕이는 걸 보고 제가 용기 있게 손을 탁 잡았습니다. 여러분, 손 잡는 순간에 그 느낌과 그 기억을 제가 잊지 못해요. 피가 거꾸로 제 몸을 막 다니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이 느낌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특별한 의미, 사건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신앙이 어떠한 성장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이런 특별한 영적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영적인 사건,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고백하며 나갔던 그런 영적인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삶을 살아나게 됐던 그런 영적인 사건, 더 나아가서 오늘 저희가 네 번째로 나누고 싶은 내가 아비의 마음까지 갖게 되었던 그런 영적인 사건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카운트다운이라는 집회가 온누리교회에서 진행이 돼요.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가는 예배 선교 컨퍼런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복음 전하는 선교의 결정까지 나가는 그 집회, 제가 금요일, 토요일 청년들과 함께 다녀왔어요. 오늘 이제 청년들도 이제 지금 아마 출발했을 겁니다. 제가 오늘 함께 하지는 못하는데, 근데 제가 어제 집회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교회의 사명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성장이 일어나야겠죠. 그건 전혀 일어나지 않고 내적으로만, 저도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적인 성장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가 치우치고 집중해야 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그 말씀이 굉장히 연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 여러분 그건 정말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결국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의 마음을 갖게 되면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서 심지어 가시 같은 존재라고 느껴지는 상대가 있을지라도 아비의 마음이 되면 품고 녹여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저희 요번에 종강 예배는 ABC 공동체가 따로 진행이 돼요. 어제 제가 우리 비공동체도 보고를 받았는데 영인산이죠. 그래서 명인산인가 영인산인가요? 헷갈립니다. 그때 그 산에 가셨는데 너무너무 좋으셨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오늘 또 C 공동체가 오늘 3부 예배 때도 진행이 되고, 이제 A 공동체는 금요일 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고, 이번 학기에 온누리교회 전체적으로 종강 예배 때 권면해 주셨던 게 뭐냐면 블랙 마운틴이라는 영상을 함께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A 공동체가 먼저 같이 봤어요. 오늘 C 공동체가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블랙 마운틴이 뭐냐면요, 한국의 선교사님으로 오신 분들이 이제 은퇴해서 그 미국의 한 블랙 마운틴이라는 지역에 함께 모여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선교를 하셨던 이야기를 듣는데요, 정말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CGN TV에서 블랙 마운틴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세요. 보십시오. 이 한국의 20대 나이에 오셔서요, 정말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사랑하셨어요. 한국인들도 저주하고 내팽개치는 나환자들을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리고 고무신 신고 다니셨어요. 이 파란 눈의 선교사님들이 엄동설안에도 농촌을 다니시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놀랍게도 그런 놀라운 사랑이 자신들에게만 끝난 게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아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 아버지의 마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절절하게 사랑하는, 그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할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또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